이 새해 2016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새로운 계획들과 모든 가정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허요한 그 이름 아름답군요. 오늘 이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넣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함께 서로 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보시죠. 준비되셨죠? 자,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허요한 그 이름 아름답군요. 네, 서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시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나누어서 이 새해 첫 번째 말씀의 시리즈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일종의 이제 그림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내 이름, 내 직업, 내 취미, 내 성격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림처럼 그려서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멍청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보낸 이 그림을 받은 상대방은 내가 보낸 이 그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덧칠을 해서 자기 나름의 내 모습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나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일까? 아니면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내가 진짜일까요? 선뜻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진짜 나인가라는 이 질문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가 쓴 소설 중에 제목이 정체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아주 재미나게 풀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이름도 또 내 직업도 내 성격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당연히 나 자신이겠죠. 그런데요, 이 소설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일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말 나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을 알고 있는 친구, 당신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나 혹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이 혹시 당신을 더 잘 아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정말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상대방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본 내 모습이 진짜 나라고 말하기에는 그것도 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그 사람도 모르는 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1990년대 초에 아주 국민 드라마로 유명했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대바리 가족이 등장하는 드라마였고요. 거기에 엄마로 등장하는 배우가 김혜자라는 배우였습니다. 이 김혜자 씨가 남편이었던 이순재에게 구박을 당할 때마다 또 힘들어서 이 걸레질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하나 듣게 되고 그걸 또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가 김국환이라는 가수의 타타타라는 노래이죠. 그 첫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유행가 부르면 안 되는데 말이죠. 여하튼 이 노래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처음에 가사가요,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른다, 이런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내가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정말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이런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남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생각하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망설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는 내 정체성을 알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려치우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나약하게 자빠져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처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고백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나로부터 답을 찾거나 또는 나를 잘 아는 상대방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압니까? 모릅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압니까?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압니까? 잘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압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압니까? 잘 모른다라는 말이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삽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기 위한 그 위대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 속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성,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네 가지로 정리가 되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전쟁을 하게 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인입니다.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죠. 그리고 직업은 기생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기생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본래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몸을 파는 창녀라는 말이죠. 때문에 라합이 누구냐, 라합의 정체성이 뭐냐 물을 때 우리는 너는 이방인이고 적이고 여인이고 그리고 창녀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라합이 하는 일이 술을 팔고 몸을 팔면서 남정네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별별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리고 지방의 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 뉴스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라합은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0년쯤 전에 본래 이 민족은 이집트 대제국의 노예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노예였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반면에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다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 난로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 더울 때는 이제 구름 기둥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혀 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늘 식당에서 단체 급식으로 만나를 먹여주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서 단백질을 보충하게 해 주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행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최근 움직임을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백성들이 눈치채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리고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힘이 센 이집트 저 대제국도 꼼짝 못한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게 어떡하냐 벌벌 떨게 되었죠. 왕과 관리들은 여리고라는 성이 워낙에 튼튼하고 철옹성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민초들의 가슴은 벌써부터 철렁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라합의 일터에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또 행동거지나 말투를 보니까 익숙한 여리고 사람이 아닙니다. 알아챘지요.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첩자들이구나. 그런데 이것은 라합만 알아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군인을 여리고의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라합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스라엘 첩자들을 내주고 그 여리고의 왕에게 충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낯선 스파이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라합은 인생의 분수령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리고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도는 다르겠지만 정체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겪곤 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2번 유학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장신대 교환 학생으로, 또 한 번은 캐나다에서 3년 동안 박사과정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 보낸 유학 시절 동안에 이민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존재들은 누구였냐면 1.5세와 2세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 손에 끌려서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흔히 바나나라고 부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나의 겉껍질처럼 노란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데, 까놓고 보니까 먹는 것도 북미 스타일, 입는 것도 북미 스타일, 생각하는 것도 북미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바나나라고 부를 때는 그 1.5세와 2세들의 정체성 고민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1.5세나 2세들이 겪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고민은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요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창피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아직도 그런 이상한 취미생활하고 있냐고 말하는 이상야릇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겨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창피하게 느끼며 회사에서도 쉬쉬하며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비판할 것도 많고 욕할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귀한 보혈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삽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삽니다라는 이 진짜 나의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가짜 정체성, 나는 돈으로 삽니다, 나는 인맥으로 삽니다, 나는 부동산으로 삽니다, 나는 학벌로 삽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삽니다, 이런 가짜 정체성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밀어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잊어버린 채 거룩한 정체성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이 새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드리는 신년 예배에서, 여러분,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다면, 부처님이나 산신령이나 마호메트나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했다면, 혹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찾아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또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2016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상처받았던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치유를, 또 쉬었던 낙심자로 살았던 그 경험을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본래 정체성, 진정한 내가 찾아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첫 번째로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남기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내 진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면, 내가 돈으로 살아가거나 어떤 다른 것에 내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내 정체성을 둔다면 기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정체성이 바뀌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지 내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그다지 녹록지 않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까?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의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하소서. 한순간 한순간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소서.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제가 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만사를 바르게 하실 것임을 믿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민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게 찾아오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꾸겠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내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두 번째 가르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살게 되면 내 삶의 변화라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이 일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인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인지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의 주민이라는 사실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아직은 낯설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맡기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은 라합이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 성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은 라합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정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정체성을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둘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에게 찾아왔던 용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합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둘 사이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의 지혜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스파이들을 몰래 숨겨놓고 찾아온 군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우리 집에 없다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첩자들과 다시 만나서 거래를 맺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여리고는 전쟁 준비로 분주합니다. 때문에 당신들이 만약에 여리고의 군인들에게 잡히면 그야말로 죽은 목숨입니다. 헌데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당신들 숨겨주었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함께 거래합시다.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도 여리고 땅에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책임지십시오.
라합이 거래를 하죠. 이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 첩자들이 동의를 하고 이제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한 부씩 나눠 갖게 됩니다. 이게 라합 이야기의 일부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자 개미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는 너무나 조용한 정적만이 흐르는 그런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조금 웃깁니다. 마치 강강술래를 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손에 손을 잡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제일 앞에 제사장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행렬을 지어서 돌게 됩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는 7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셋, 넷, 다섯, 여섯, 7바퀴를 돌고 나서 갑자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깜짝 놀라셨는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전쟁은 그렇게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고 사람들이 넘어지며 전쟁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성벽이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이 있는 위치에 그 성벽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 문설주에 붉은 피를 바른 집은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성벽 가운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 라합의 집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붉은 줄을 매단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라합 이야기의 2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는 라합의 이름이 여호수아 6장 25절을 끝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3번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또 야고보서 2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오늘은 이 세 구절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만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평범해 보이는 이 내용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짐작해 보자면 이런 거죠.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살몬이라는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녀였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임금인 다윗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신분이 창녀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부끄러운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인데 바로 그 라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성경에서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창녀와 같은 이런 인물이 기록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인물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을 성경은 버젓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창피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옷도 멋있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있거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막 공개하고 싶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또 혹시 공부를 잘 못하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없거나 아주 그냥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망했거나 이러면 우리는 또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고만 합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라합이라는 이방인이었고 적이었고 그리고 창녀였던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원수였고 그리고 우리가 창녀처럼 냄새나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방인이고 예수님의 원수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창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냄새 가득한 시궁창 같은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정체성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창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신비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내가 라합입니다. 라합처럼 내가 붉은 줄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면 나는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사업이 살아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위대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짐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다짐이 되고, 그 정체성,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다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방인이었고 원수였고 더러운 창녀나는 그런 창녀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올 한 해 동안에 넉넉히 이기며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말씀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라합처럼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피조물로 아버지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에 한 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안산역의 문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하고 이생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라합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이방인이고 원수이고 창녀와 같은 더러운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이 인생 올 한 해 동안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